생각이 운명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살면서 어떤 생각이든 하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이 멈춰지고 행동이 멈춰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에 관한 책을 쓴 스코틀랜드의 작가였던 사무엘 스마일리즈는 그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그 성품은 운명을 바꾼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어떻게 돼요? 행동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어지고 또 그 습관이 내 몸에 계속 정착되면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뭐가 되느냐? 내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성품은 내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놀랍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남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날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또 다른 생각. 그래, 이렇게 이겨내면 되지. 이거 극복하면 되지.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울증이나 공황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이러다가 망하면 절망 가운데 있고 애들이 떠날 거고 그러다가 나는 결국은 내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망해버릴 거야. 결국은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어두운 굴레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 생각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희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절망 중에 희망을 찾아내고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귀가 활동하는 운동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활동하는 운동장이십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그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서 절대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출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지면 아멘.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집안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딸은 아파트 내려갈 때 자기 막 머리 탁, 오늘은 앞머리가 너무 잘 된 것 같아. 아빠 오늘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이러면서. 아 진짜 야 니는 도대체 미의 기준이 뭐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성경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뭐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욥에게 큰 재앙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재난을 돈 잃고 자녀 잃고 심지어 건강마저 잃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던 욥, 그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이 큰 재앙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욥이 나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죄 때문에 그래. 네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불난 집에 휘발유를 갖다가 확 부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왜 자신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고 심판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또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잘되는 이런 왜곡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은 이러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런 욥의 이야기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욥기 38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풀어주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 지금 억울해요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욥을 찾아온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원리가 너는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셔. 너 봐. 세상을 한번 봐.
너 세상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너 대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이 말씀에 전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자 욥이 이 욥기 40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앞에 욥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그냥 조용할게. 나의 무식이 탄로났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 생각, 세상의 관점, 세계관, 가치관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는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내 삶의 환경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어야 합니까? 왜 좀 잘나게 태어나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장동건처럼 좀 멋지게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좀 살만 좀 빠지게 태어나게 하시던가. 그런데 또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이끌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처지와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처지와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해내고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힘 앞에 내 삶을 그냥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에 놓으신 그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창조의 것들을 가지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 창조물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창조와 섭리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섭리는 그러기에 아름다운 선이며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완전함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불완전하게 보이고 내 존재가 불완전하게 보이고 내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계획,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한 투성이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불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는 제 자식이 제일 좋아 보여요.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제일 예뻐 보여요. 세상에 그 어떤 예쁜 사람보다도 훨씬 예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물론 비교하면 더 좋은 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어땠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세요. 절망적이고 불안전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모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무엇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또한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또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된 생각,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또 복된 미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절망과 좌절로 이끄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악한 마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음란, 절망과 좌절,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 아니라 마귀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뭘 할 수가 있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고 상가 2층 교회에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뭐 별로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또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욕심과 욕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 모든 생각은 결국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으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사단은 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계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삼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 결코 악한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뭘 안다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을 우리를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켜내야 해요. 결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운동장이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5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여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인근에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이런 나라들이 인근에 늘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근 그 나라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는 그때에 이 다윗이 아람을 정복해버렸어요. 속국이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쇠퇴기 동안에 이 성 사람의 지휘하에서 다시 이 아람이 자치권을 획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극도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최고의 정점이 오른 것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에 바로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 이 아람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고 난 다음에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를 틈타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자주 침략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주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입니다. 이때 5장 1절에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구원시키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전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 이 전쟁이 무엇이냐?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과 벌였던 길르앗 라못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이 나아만이 뭐 했다는 거예요? 협격한 공을 아람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지 이방 나라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통해서 엘리사의 기적을 그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람 나라의 위대한 영웅 나아만에게 성경은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심각한 육신의 그냥 병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저주를 받은 그런 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이 나아만을 생각하면 어때요? 뭐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나라에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치명적인 약점, 나병이라는 한센병이라는 그런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고치고 싶었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아만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종으로 팔려온 여소녀에게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소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면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기 위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옵니다. 엘리사의 집안 문 앞에 나아만 장군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기는커녕 종을 보내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엘리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를 보고 괘씸히 여기기 시작하니 지금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래봬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너희들 나라 왕의 명령, 나라 왕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문전박대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와서 굽실거리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최소한 나에게 뭔가 좀 영겁 있는 뭐 행위라도 안 되면 뭐 침이라도 좀 바르든가 뭐라도 좀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나한테 만나주지도 않고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다메섹에도 뛰어난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그 강도 네가 이야기하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아만이 이야기했던 다메섹 강 아바나와 이 바르발이라는 이 강은요, 이 황금의 강이라고 불려질 만큼 물이 맑기로 아주 소문이 난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수심이 굉장히 얕고 그리고 또한 흙이 섞여서 내려오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물 색깔도 이게 진흙 섞여서 뿌옇게 막 그런 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치료할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똥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깨끗한 물 자기 나라에도 있는데 내가 그 물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깨끗한 물에 가서 씻으면 더 낫지.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던 나아만에게 종들이 와서 권면합니다. 아니 그래도 선지자가 뭐 다른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자 그때 나아만의 마음속에 자기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병 환자임을 깨닫게 됐어. 그래 지금 내가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여종 이야기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 못하겠느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굽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나아만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저도 이 요단강에 가서 좀 담그고 싶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이 누구의 이 행동일까요? 누가 이렇게 나아만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만약 나아만이 사단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혔다면 그 엘리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냥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고쳐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많아요. 보이잖아요. 나는 민훈이보다 몸도 좋지도 않아. 잘생기지도 않아. 나도 저만큼 생겼으면 연예계로 갔을 것 같은데.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운동장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주님의 이 믿음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